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오늘은 토요 새벽을 깨우는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집에서도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삶도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지만은 가정도 마귀가 한순간에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만이 개인도 승리하고 가정도 승리하고 가정도 복을 받고 교회도 깨어있지 않으면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우리를 깨우는 시간이, 영적 잠에서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를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잠에서 우리를 깨우는 것이 기도요 예배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잠을 깨우는, 회복하는 자리, 혼수 상태에 빠진 우리를 깨우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가정과 나를 살리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토요 새벽은 다 모두 함께 나와서 은혜 받는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저희들이 아버지 집에 나왔습니다. 피 흘려 세워주신 주의 성전,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휘장을 찢으시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립니다. 주여,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오늘 이 아침 갑절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악에서 시험에서 건지시며 마음의 의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시고 모든 영육에 잠든 영혼을 깨워 주시옵시고 주님을 이전보다 갑절로 더 사랑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옵소서. 온 세계를 품는 넓은 마음과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시며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하고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든 예배 순서를 축복하여 주시고
군에 나가 있는 우리 아들들, 해외 선교사님과 국내에 들어와 있는 우리 많은 선교사들을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아침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사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찬송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우리 한국 교회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회개할 때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도 남아있는 청년대학부 집회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간증과 예배를 홀로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리요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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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간증은 박춘규 안수집사 그리고 김현주 부인 되는 김현주 집사님 그리고 박종덕군, 박종현군 그리고 박소윤 양 세 남매와 함께 간증을 해주겠습니다. 62교구 138구역 박춘규 안수집사 김현주 집사 가정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교회를 직접 세우셨고 영수로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어머니는 장로 집안이라 믿음으로 결혼하셨다 할 정도로 신앙의 뿌리가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술을 좋아하셨고 술 마신 날은 온 집안이 난장판이 되었으며 어머니는 아버지께 맞아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6학년 때 아버지는 외도를 했고 어머니는 장사하시는 가게를 빚잔치로 정리함으로 인해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고 저는 혼자 외갓집에 남게 되었고 4년 뒤에야 경북 영주에서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노점 장사를 하셨기에 어머니 일을 도와야 했고 가난하고 어려운 학창 시절은 저에게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미션 스쿨인 영광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성경 과목 시간에 교목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로와 믿음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야간 자습이 끝나면 교회로 달려가 기도하였고 또 주일마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기도 제목 하나님 믿음만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대학교 때는 대학생 선교회 CCC에서 대학교 대표 순장을 맡으며 믿음의 훈련도 받고 군대에서는 육군 사병이었는데 해군 사령부 교회에서 장교 가족들과 성가대원을 같이 하며 믿음을 성장케 했던 은혜도 있었습니다. 군 제대 후 영주에서 잠깐 건설회사를 다녔는데 영광요구 기숙사 신축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영광요구가 불교재단에 팔릴 뻔했는데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인수하여 기숙사도 짓고 영주에서 좋은 학교가 되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원 선교하는 좋은 교회, 멋있는 목사님 하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서울로 오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 좋은 교회를 만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저에게 귀한 명성교회를 통해 믿음을 훈련받게 하셨습니다. 저는 성덕유산 근처에서 타교회 부목사 사역하시는 사촌 형님 집에서 잠시 머물며 직장을 다녔습니다. 연말로 영주제일교회 교회학교 봉사를 끝으로 96년 1월 첫 주 교회를 결정해야 할 순간
사촌 형님은 본인이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길 건너에 있는 명성교회가 좋다며 넌 명성교회 꼭 가라고 추천해 주었고 등록 첫 주부터 교회 학교를 봉사를 시작으로 청년부에서 그룹장, 기장, 문서부 부장, 새가족 교사를 하면서 청년부 활동을 하였고 특히 예배 시간마다 원로 목사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훈련받게 하셨는데 명성교회의 만남은 저에게 제일 큰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에서 한 직장을 지금까지 계속 다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95년 입사할 당시 직원이 3,000명이 넘는 큰 직장이었는데 IMF와 법정관리 그리고 회사 주인이 3번 바뀌는 어려운 상황을 거쳐 현재 직원이 90명만 남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맡은 바 일을 잘 감당케 하셨고 은혜로 25년을 건속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결혼에도 하나님은 계획하심으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34살까지 혼자 자취하면서 나의 노력으로는 결혼을 못했는데 큰집 큰어머니를 통해서 손을 보게 하시고 선본 지 90일, 만난 지 5분 만에 이곳 본당 자리인 구 베들레헴 집에서 결혼식을 하게 하셨습니다. 저희 형편으로는 부족하기에 장모님은 반대하셨지만 장로이신 장인어른은 적극적으로 결혼하라고 지원하셨습니다. 왜 그랬는지 나중에 물어보니 이유인즉 장인어른이 섬기는 교회가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을 3년이나 기다려서 부흥회 강사로 초청하였다고 합니다. 부흥회 기간 동안 말씀으로도 큰 은혜 받았는데 사례비로 드린 강사비를 담임 목사님 자동차 사주실 때 사용하라며 다시 돌려주셨다고 합니다. 그 후 장인어른은 원로 목사님의 팬이 되셨습니다. 또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으로 은혜 받고 새벽 예배를 다닐 정도의 청년이면 괜찮은 형제라며 적극적으로 결혼하도록 지원하셨던 겁니다. 네 번째, 세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자녀는 3명 낳으라고 하시는 말씀에 아멘을 순종하며 삼아였고 결혼하고 세 자녀를 연달아 낳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은혜로 교회학교 교사로 20년 봉사하게 하시고 지금은 저희 자녀들이 명성교회 교회학교에서의 신앙교육으로 오히려 은혜를 받고 있어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큰아들 종덕이는 다니엘 글쓰기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 2년 전 저녁 예배 때 사물특세 간증을 하였고 둘째 종현이는 제자학교에서 실시하는 성경 고사 시험을 2년 연속 100점 맞는 유일한 학생으로 우수상을 받게 하셨고 셋째 소연이는 명성 합창학교에서 훈련을 받아 주기철 목사 창작 오페라 일사가고에서 참여하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저는 현재 농화부와 도서관 봉사부에서 수석 총무로 그리고 절기행사 기획부 총무로 봉사하고 있고 김현주 집사는 농화부 예배 반주자 주여 옷자라 중창당 구역장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는 수화통역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여 올해부터 하남 수화통역센터에서 수화통역사로 직장을 다니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이 참으로 기대가 됩니다. 명성교회 오기 전에 25년, 원로 목사님과 함께한 믿음의 25년, 내년부터는 자녀들과 함께하는 담임 목사님과의 은혜의 25년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했어요, 잘했어요. 너무너무 잘했어. 이제 교구 찬양 있겠습니다. 오늘 교구 찬양은 62교구 정무부장 김정순 권사님, 또 임선순, 박영란, 김성림, 임문옥,
오경희, 김미선, 김미숙, 조정순, 이명주, 박은순, 전인숙, 김은숙 이렇게 여러분들이 교구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교구는 대체로 이 교구를 섬기는 구역장들이 한 100여 명 된다고 보면 가정이 한 800가정, 700에서 800, 1000가정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분들이 그 한 교구가 아주 큰 교회예요. 그래서 아주 임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항상 매주에 장례식도 있고 결혼식도 있고 부조돈도 많이 나가고 신방도 많이 다녀야 되고 아주 준 목사예요. 아주 부목사님과 같이 열심으로 봉사하는 것. 교구장은 신중현 목사님, 오늘 이우경 집사님이 지휘를 하시고 오윤선 집사가 반주를 하면서 오늘 62교구 상일동 강동 리버파크 아파트 또 상일동 고덕 니엔파크 아파트 상일동 강동 고덕동 아마 이렇게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3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제 10장 30절서부터 3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예, 할렐루야. 남편들은 이제 나가서 많은 사회 속에서 이제 매일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가정주부들은 주로 가정 안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쁘게 작은 일이지만은 많은 일을 해야 할 때 찬송을 부르면서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는 것이 참 좋고 성경을 외우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그렇게 좋습니다. 은혜를 주시면, 은사를 주시면 성경을 많이 외울 수 있습니다. 저는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은 아이젠하워 어머니가 성경을 1700절을 외웠다, 링컨이 시편을 다 외웠다 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이 가능한 것이 하나님 그런 은사를 주세요. 딱 한번 은사만 받으면, 은혜만 받으면 줄줄이 외워져요. 잘 외워질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미국에서 계셨던 최일식 목사님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에베소서를 80이 넘었는데도 에베소서를 영어로도 다 외우고 한국말로도 다 외우고 나중에 또 디모데서 또 외우는 거 있지요. 80 훨씬 넘었는데 한 절도 못 외워가지고 쩔쩔매던 분이 기도하고 은혜를 주시니까 여기 와서 간증을 했어요. 사모님이 그때 장로의 신학대학 나왔으면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곽선임 목사님하고 같이 모두 그분들하고 같이 다녔대고 조금 늦었지만은 그런데도 사모님이 미국 가셔서 자녀들을 11남매를 낳았어요. 그렇게 인테리가 되고 아니 사모님이 장로 신학대학 나오면 아주 하나만 놓고 안 놓을 수도 있고 대단히 그런 세상적인 길로 얼마든 걸을 수 있을 텐데 자녀들도 11남매를 놓고 저는 그때 우리 교회를 그 목사님 네 분이 계속 나오셨기 때문에 10년 이상 우리 교회를 계속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 남는 거는 다 지식은 모든 지식은 신문지와 가지고 오늘은 괜찮은데 내일은 휴지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과거로 다 돌아가는 건데 찬송과 기도는 영원히 앞에 있는 거예요. 계속 따라가는 거고 내 안에 있는 거고 이 내 안에 찬송과 기도와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이 세 가지가 내 안 사람, 속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이 육신의 삶과 육신의 것들을 귀히 여기면 육신의 것들도 무너지고 육신도 무너지고 육신의 것은 다 잠깐이에요. 잠깐. 오늘 우리 집사님도 간증할 때 회사 들어갈 때 3,500명 되는 회사에 들어갔지만은 내가 간증을 읽어보니까 IMF 만나가지고 다 없어지고 지금 90명만 남아있다 그러거든. 지금 집사님이 90명 남아있는 그 회사에. 그러니까
육신의 것은 천하의 인기든 뭐든 육체든 보이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이 육적으로 얻는 거는 다 안 빼앗겨도 없어지게 돼 있어요. 또 능력이 없어요. 많이 가졌다고 해서 많이 행복한 게 아니고 많이 기쁜 것도 아니고 많이 가졌다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육적인 것, 여러분도 병원에 잘 다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유명한 병원이 삼성병원. 에티오피아에는 제일 1등 병원이 우리 MCM이에요. 뉴스 퀴즈에서 정한 거예요. 세계의 1, 2, 3, 4, 그 100등까지 그 나라의 병원을 정하는데 우리나라는 삼성이 1등이에요. 그거는 거기가 MCM이 1등이에요. 그러나 삼성병원을 가진 이건희 회장은 지금 60대에 그렇게 폐인이 돼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고. 그러니까 병원 가졌다고 육적인 건 물질 많이 가졌다고 부유한 것도 아니고 병원 많이 가지고 있는 병원장이고 병원 세웠다고 해서 건강한 것도 아니고 육적으로 아름답고 좋은 남편 만났다고 해서 아니 행복한 건 아니에요. 안에는 다 영적인 것으로 채워져야 속 사람이 행복하고 부유하고 건강한 거예요. 헬런 켈러는 육적으로는 건강한 게 하나도 없는데도 그렇게 인류 역사의 20세기 제일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데도 온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거고, 동물은, 잡아먹는 동물은 육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육적으로 인물이 좋아야 돼. 그래서 모양 보고 팔려가는 거예요. 아, 이거 예쁘구나 그러면 고기값으로 다 그래 팔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영적인 이 안에 있는 사람, 이 안에 있는 이 심령을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져야지. 이게 안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안에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안에 사람을 예쁘게 하고 안에 사람이 내 사람이에요. 나는 내 안에 사람이 나지 겉에 사람은 내가 아니. 이건 겉에 사람은 성경에 보면 흙에 속했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날 때는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살 때는 포장을 해가지고 오지만은 집에 와가지고는 포장을 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고향에 가면 육신의 포장은 하나님 나라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날 동안 영육이 같이 있어도 참으로 내 안 사람, 속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심령이, 내 영혼이 내 자신이고, 영혼이 누리는 복이 참 복이고 영원한 복이고, 영혼이 잘 때면 이 육체도 따라서 잘 때. 예를 들어 안에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겉에 포장재도 값이 비싼 걸 하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예. 저도 보면 그래요. 비싼 거는 포장도 비싸요. 값이 비싸요. 버리기 어려워요. 예,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러나 안에 있는 내용이 귀하지 않으면 그 포장도 귀하지 않아요. 아무나 비닐로에다 싸가지고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안에 있는 심령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육신을 위해 온 게 아니. 그래서 육신은 아무리 좋아도 안에 전달이 안 돼요. 수박과 같이 완전히 방수가 잘 돼가지고 밖에 있는 것이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해. 그래서 안이 빨갛게 잘 익어야 수박의 겉 포장도 좋은 것이지. 안이 못 익으면 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 수박을, 아버지가 농사를 지을 때 수박 농사를 지었는데 이래 봐서 겉은 멀쩡한데 안이 썩은 거는 그냥 갖다 탁 던져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안이 썩으면 버리는 거예요.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 시대 심판을 왜 했느냐? 안을 보니까 안이 썩었더래요. 겉은 얼마나 멋이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니까 둘이 잘난 사람, 키 큰 사람 둘이 만나서 결혼했더니 자식들이 네피림이 되더래요. 더 커지더래요. 점점 커지고 예뻐지더래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예쁜 것만 서로 쫓아서 남자는 키가 크고 멋있고 여자들은 예뻐지니까 전부 짐승같이 되더래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이거 냄새가 나가지고 똥이구나 그러고 물로 심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집에 똥이 있으면 물로 쓸어버리듯이 사람이 겉사람은 남자들이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멋있고 여자들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둘을 다 버리더라는 것이 노아시대 전부 육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아무리 복받아도 아내 전달도 안 되고 육은 아무리 복받아도 육도 안 되고 영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 회장님이 지금도 대단히 육적으로는 부유하고 세계적인 부유함을 가져도 육도 복이 아니고 영도 복이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인 복은 아무리 가난해도 부유한 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나같이 가난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항상 기쁘게 살고, 그래서 누가 말해요. 학교 다닐 때도 그런 거예요.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선생님하고 학생들이 신학교 다닐 때까지도 늘 그랬어요. 너무 우스워가지고 강의를 못할 정도. 그렇게 기쁨으로 살았어요. 항상 기쁘게. 기쁠 일이 있는 게 아니야. 내 안이 기쁘면 항상 기쁜 거예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내 안이 편하면 어디 가도 편한 거고, 내 안이 안 편하면 어디 가도 안 편한 거고, 내 안이 행복하면 누굴 만나도 행복하고 무슨 일을 해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것은 안 때문에 나오는 것이 바깥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안에 있는 영혼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을 채워야 돼. 안에 사람을 예쁘게 만들어야 돼. 내 속 사람이 강건하고,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본다 그랬으니까 겉은 안 보는데 너무 투자하지 말고 보이는 속 사람을 만들고 따라하세요. 속 사람을 귀하게, 예쁘게, 건강하게, 복되게 만들자. 요셉은 감옥에 있었는데도 안 사람을 잘 만드니까 전 나라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 안에 사람이 얼마나 가치,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겉에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안에 있는 사람 하나를 오래오래 나무를 기르듯이 예쁘게 기르고 꽃을 만들듯 예쁘게 만드는 거예요. 국화를 지금 가을이 왔는데 국화를 잘 기르려면 원래 한 달 전부터 해야 됩니다. 늦어도 7월부터는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너댓 달 잘 기르면 10월 달부터 국화를 만드는데 예쁘게 만듭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은 제가 그 전에 목회할 때 이분은 국화를 대한민국에서도 제일 잘 만드는 거예요. 50년 전에 그렇게 잘 만들 수가 없어요. 그때는 국화를 그렇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꽃을 만드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집사님은 꽃을 잘 만들어 가지고 교회에다가 리아카에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데 안고 내리려고 하면 가만히 놔두래. 건들면 안 된대.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손이 손에 가가지고 만드는지 전부 가지 하나하나를 수십 개, 한 100여 개의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뭐 층층이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뭐 넥타 같이 만들고 얼마나 잘 만들어 가지고 주일마다 그 국화를 바꾸어 가지고 교회 갖다 놓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 사람을 그래 예쁘게 만들어야 돼. 아름답게 만들어야 돼. 속 사람을 건강하게 귀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운동 선수는 몸을 만드는 거예요. 계속 만드는 거예요. 이 신체를 만들어야 운동이 되니까.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속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미스 코리아 하는 사람도 몸을 만드는 거예요. 계속 만들고 걷는 것도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아주 비비 꼬는 새끼 꽈듯이 잘 걸어요. 만드는 거예요. 계속 잘 만들어. 그래서 다윗이 몸을 하나 잘 만드니까 다윗의 몸값이 얼마냐? 1천억 조억 불도 넘는 거야. 그 다윗 하나가 이 몸이 속 사람이 잘 만들어진 다윗의 몸과 인격과 영적인 인격, 영적인 생각과 영적인 지혜가 그 나라를 다 살리는 거예요. 이 마음이 안 만들어진 사람은 나라를 맡겨주면 나라를 폭삭 망치는 거예요. 사울은 인물은 얼마나 좋았냐? 다른 사람보다 머리 위가 더 크더래요. 그러니까 1m, 보통이 1m 70이라고 하면 사울 왕은 2m 키가 쫙 올라가요. 그런데도 이 속이 안 만들어져 가지고 나라를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다 따라가. 압살롬이라고 하는 분도 전 국민의 제일 인기, 젊은이들이 다 우상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머리를 다 길렀는데 압살롬의 머리는 남자 머리인데도 왕자의 머리가, 임금의 머리가 밑에까지 내려. 얼마나 머리. 나중에 보니까 그 머리가 상수리나무에 걸려가지고 죽는 거예요. 말 타고 뛰어가다가 머리가 나무 가지에 딱 걸려가. 그래서 죽어. 국민들에게는 제일 인기가 있어요. 젊은이들의 우상이 압살롬이었어요. 그런데 죽었던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성경은 그 나라가 육적으로 아름다운 나라, 이 지상에 그런 나라, 우리나라가 제일 이 국토가 좁고 참 지하 자원도 없고 보면 힘든 나라. 산이 너무 많고 전 세계 이렇게 산 많은 나라가 많지 않아요. 200개국 가운데도 많지 않아요. 그래도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가 많아요. 그걸 복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육적으로, 영적으로 복을 받아요. 그리고 교인은 목표가 딱 하나예요. 한과밖에 없어요. 왜 사느냐? 우리 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우리 저 앞에 교회 마당에 성전 탑 세운 타워가 그 70개 파이프예요. 그 제목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홀리 글로리. 하나님께 영광.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하라. 찬양은 하나님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성령 충만 내 영혼아, 성령 충만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찬양하라. 따라하세요. 찬양하라. 기뻐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 목적이 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앞으로 남은 생애가 10년, 20년 되면 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똑같아요. 그 과가 다를 뿐이에요. 사업을 하는 분은 사업과로 하나님께 영광, 정치하는 분은 정치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무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무원을, 음악을 하는 분은 음악을 통하여 하는, 미술을 그리는 분은 미술을 통하여 하는, 문학을 하는 분은 섹스피어와 같이 문학을 통하여, 과학을 하는 분은 에디슨과 같이 하나님, 군에 가 있는 분은 군 생활이 하나님께 영광, 경찰은 경찰로 하나님께 영광을. 할렐루야. 경찰로 있다가 우리 목회자가 되신 분도 대단히 많습니다. 목사님들이, 선교사들도 많습니다. 필리핀에 가면 우리 지금 이 새벽 설교를 다 듣고 있습니다. 필리핀에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여기에 경찰로 기동대장도 하고 무궁화가 2개, 경위인가 그래. 경찰서로 말하면 교통과장도 하고 다 그런 일 하다가 선교사로 가서 그거에 얼마나 잘했는지요. 10년 동안 지금 필리핀 마닐라 아카데미에서 봉사하고 있어요. 필리핀도 우리 집사님들이 많이 가 있거든. 선교사들이 많이 가 있는데 내가 가면 필리핀 마닐라 경찰들하고 통하니까, 같은 경찰이네,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면 경찰 사이카를 꺼내가지고 집사님이 막, 그거는 필리핀 사람보다 더 잘 타는 거예요, 오토바이는. 해가지고 나를 해가지고 숙소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경찰로 있으면 하나님이 이 경찰로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영화 배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농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국회의원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어머니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할렐루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뇨? 사람들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교회를 세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게 가정을 주신 것은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시잖아요. 야구를 잘하면 야구장에서 그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보상이 따라오는 거예요. 야구 잘하는 사람은 야구장에서 돈을 끌어가지고 집으로 가. 돈을 목표로 하지 않지만은 야구하는 분에게는 다 따라와요. 장가도 잘 가요. 얼마나 야구 잘하면 천하의 예쁜 분들이 다 그 사람하고 결혼. 농구 잘하는 사람은 농구장에서 다, 우리 교인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늘로부터 만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원래 기독교는 이 세상과 수천 년 동안, 왜 기독교가 이 세속 문화를,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 가보십시오. 우리나라 지방 도시만도 못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도 몇백 층 빌딩을 뭐 한도 없이 지을 수 있는 나라지만은 시골 조그마한 읍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어디 예루살렘도 그러고 어디 가도 그래요. 왜 그럴까요? 안을 채워 안 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지금 세계를 200개국을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정치, 경제 모든 걸 유대인들이 잡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잡고 있는 거예요. 왜? 영적인 힘을 가진 분이 다 잡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무엇을 얻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목적을 둔 나라들이 가장 잘되고 강하고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세상적인 걸, 보이는 걸 너무 가질, 요사이는 정보화 시대잖아요. 앞으로는 점점 지금 AI 시대가 다 왔는데 점점 더 보이지 않는 데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요사이는 제가 잘 아는 분이 우리나라 과학기술부 장관 하다가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자기가 물었대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뭘 해야 먹고 살겠냐고. 앞으로는 너무 변화의 시대에 앞으로 100년이 대한민국이 잘 사는 길이 뭔지 좀 알려줄 수 없느냐고 이스라엘 과학기술 장관하고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더니 알려주더래. 여러분도 이런 거 배우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저도 그런 걸 일찍이 나 같으면 빨리빨리 이런 걸 알아서 할 텐데 사업을 하는 분들도 알려줘요, 안 알려줘? 이런 거는 들어놓으면 대단히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장관이 알려주더래요. 우리나라 과학기술 장관이. 그분 장관 하신 분이 내가 직접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스라엘에 가서 참 한 수 배워왔습니다. 뭐냐 그러니까 뇌에다 투자하거든요. 안 보이는 이 속에 있는 뇌에다가 국가의 힘을 다 쏟아거든요. 뇌과학이라는 뇌가. 그게 AI고, 그래서 앞으로 모든 기계는 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전달해 주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음식 준비도 어머니가 하는 시대가 아니고 내가 아침에 뭐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 마음을 기계가 알아가지고 지가 요리해가지고 딱 갖다 놓고 식사 시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주는 이런 시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 내 마음, 이 뇌를 아는, 뇌가 지배하는 시대예요. 뇌가 지배하는 시대. 예?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과학을 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뇌를 그렇게 사용해요. 하나님 영광 따라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결혼하는 목적이 내 만족. 몇 달 가겠어요 그게 지가 만족하는. 가정 다 망치는 거지. 옛날 유교는 몇백 년 동안 부모를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부모들이 선보고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왜? 부모들 위해서 하는 거예요. 조상들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은 나 위해 결혼하는, 그거 100% 안 되게 돼 있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지도 지 마음에 안 들면서 천하를 다 가져도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어요. 이 타락하고 악한 인간이 내 만족이 제일 나쁜 거고 위험한 거. 그게 코로나예요. 결혼 목적도 누구를 위하여? 이제는 여러분이 대답해요. 옷 입는 목적도, 교회 나오는 목적도, 식당에 가는 것도, 학교에 가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교회를 위하는 거고 예배를 위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선교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고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은 너무 무대가 큰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은 점점 좁아져요. 지 좋아하는 그 사람밖에 모르고 그 좋아하는 술 하나밖에 못 먹는 거예요. 그 좋아하는 그 길로 밖에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그래서 기독교가 수천 년 동안 물질을 사랑하면 안 된다, 권력을 사랑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세속 권력도 교회가 다 통치하고 그랬어요. 로마 캐토릭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이 장로교를 창시한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분이 제네바에서 교회가 약간 어떤 그 숨통을 트여주는 거요. 돈이 나쁘지만은 돈은 일만하게 아기를 그랬어요. 돈 나빠요. 나쁘지만은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을 하면 돈도 나쁜 것만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문예부흥이라든지 르네상스라든지 산업혁명이라든지 이 다 칼빈의 뒤를 이어서
칼빈이즘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정치가 나빠, 정치하면 안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면 그래서 제네바를 기독교 나라와 기독교 도시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자. 그러면 정치가 나쁜 건 아니다. 학교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만 하면 이 지식이 좋은 일에 쓰여질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이 이렇게 술 한 잔만 해도 몸에는 괜찮다. 누가 한 잔만, 나중에 한 잔만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자, 더, 한 잔 더! 계속 하나 더로 나가가지고 취하는 것처럼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할 때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을 때야 주여 하나 주의 영광에 살겠습니다. 복 받아봐요. 물질이라는 것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넘어가면 완전히 언론이다. 그래서 교회가 세우는 모든 일이 결국은 교회를 대적하는 반기독교적인 문화로 발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살면, 잘 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세상의 것은 탈무드에 보면 그런 거예요. 물질이 많을 때 물질, 돈을 벌었을 때도 물질은 문제가 있는데 물질의 힘이 큰 그 대형 동물과와 같다라는 거예요. 코끼리와 같이, 호랑이와 같이, 사자와 같이 물질이 많아도 그 힘이 많은 부작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만하게 하고 무리하게 하고 강팍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없으면 괜찮냐? 없어도 문제라는 거예요. 왜? 아주 가난한 동물같이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그래서 없어도 문제고 있어도 문제라는 거예요. 권력이 너무 있어도 문제고 너무 없어도 문제. 나라가 잘 살아도 문제고 못 살아도 문제인데 잘 사나 못 사나 문제를 없게 하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목표를 정하면 있어도 별로 문제가 안 되고 그 주신 물질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면 짐승은 대형 짐승이지만은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없으면 사람이 너무 가난해도 온갖 도적질하고 죄 짓고 나쁜 마음 들어오고 그것도 시달리고 피곤하고 힘든 삶을 노예의 삶을 사는 것도 그것도 힘든 일이죠. 가난하여 전염병이 퍼지고 가난하여 그 민족이 다 먹을 것 입을 것 없이 정말 동물같이 그래 살아봐요. 그것도 문제는 문제지. 그래서 나라 배워도 문제고 안 배워도 또 문제예요. 그러면 배운 것이 나쁘냐? 안 배운 것만 좋은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때는 배운 것도 좋고 안 배운 거는 약간 그렇지만은 하여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오늘 본문에 그래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한 것이고 선교를 위한 것이고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제일 좋은 것이 복음 전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온 세계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명성교회가 가면 이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 교회를 잘하자. 아무리 잘해도 사람이 만족이 없어요. 이 안에서는 절대로 만족이 없어요. 어떤 사명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 부작용, 성장했을 때 오는 부작용을 어쨌든 하나님 주신 걸 밖으로 다 남주고 하는 어려울지라도 어쨌든 다 남을 주면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항상 은혜가 충만할 수 있었다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사시겠어요? 모두 들어보면 오래 사는 데만 목적을 두는 거예요. 저보고도 그래요. 목사님 120세 사십시오. 아니 5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남은 생애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그게 오래 사는데 목적을 두지 않아. 지난주는 저희 고모님이 돌아갔었어요. 우리 집안에서는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우리 고모님이 3년 전에 막내 고모님이 돌아갔었는데, 이번에 둘째 고모님이 돌아갔었는데 만 108세. 너무 사셨어.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한 달 동안 지나고 이러는데 늘 그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참 이렇게 애들도 많고 시아버지도 계시고 다, 그런데 아무리 조카 집이지만은 너무 오래 계신다. 그리고 그때 우리 고모님이 오시면 헬스를 우리 집에 하는데 이래가지고 아니 98세 뭐 이래 되면 그거 못 하는데도 우리 고모님은, 그럼 내가 오래 살 줄 알았어. 아유, 우리 고모님 우리 고종 형님이 고생하시고 우리는 오래 사는 것도 좋지만은 자녀들도 다 갔는데, 자식 다 가고, 그런데도 헬스하고 그러면 안 된다. 고모님이, 형님 다 돌아가셨는데 말이지, 딸도 다 돌아갔어요. 그런데 혼자만 안 맞다라는 거죠. 그래 봐야 108세.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장수에만 맞추고 아무것도 다른 거 필요 없이 안 보고 좌도 우도 안 보고, 그게 본인은 그렇게 하셔도 이래 멀리서 보면 저게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도 남이 어쨌든 나만 잘 살면 된다. 아니, 잘 살면 가져가요. 그게 있는 동안 잘 쓰고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감사하며 살면 돼. 이 속사람이 강건하고 천국 갈 속사람을 좀 준비를 하고 예쁘게 다듬어야 되는데, 이 속사람은 준비를 안 하고 이거 이렇게 해봐야 안 된다. 오늘 저 깨달아지면 아멘. 예. 주일 기다려주고. 왜? 우리는 시간표가 다 교회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전부 교회 유익이 되도록. 따라하세요. 교회 유익이 되도록. 교회 시간표가 만들어지는. 이거 지금 내일 무슨 날이다. 내일은 주일날이다. 코로나 지금 우리 헌금 준비하고, 나라가 어려우니까, 정말 지금 나라가 얼마나 이 힘든 시대를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든 힘든 데 대해서 적응을 하기 때문에 몸부림치는 건 아닌데, 이거 못 견디는 목회자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만나면 저도 만나면 막 나라를 얼마나 욕을 해대고 이랬는데도 막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폭발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하도 잘 어려움을 잘 겪어가지고 잘 견디는데 못 견디는 목회자들이 많아요. 그래도 이 나라를 버리지 마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나온 모든 성도들은 남은 생애를 오래 살 사람 없으니까 다 잠깐 지나가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하는 내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복이 있고 아름답고 능력 있고, 속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영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속사람은 기도 많이 해요. 속사람. 교회 다녀가면 참 기분이 좋아요. 속의 기분이 좋아요. 내 속이 평안한 거예요. 속사람을 예쁘게 그래 하는 길이 기도와 찬송과 말씀과 경건한 삶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채워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시간만 있으면 전도해야지. 그러면 이 값어치가
내라고 하는 이 값어치가 큰 거예요. 예. 겉은 수박이 뻗져도 속이 썩으면 언젠가는 버려지게 돼 있어요. 주인이 와서 딱 열어보고. 요사이는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칼을 가지고 삼각으로 떼서 봐요. 그때는. 확실히 그때는 저희들도 전문가가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보는 게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삼각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칼로 수박을 이렇게 떼서 보여. 그래가 하면 안까지 보여요. 떼면 하도 모르니까 설명하기 어려운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수박이 안이 옳지 않으면 이게 버리는 거예요.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탁 던져버리는 거예요. 저 수박 밭에 썩은 수박만 거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탁 갖다. 이 수박아 그러고 안이 좋아야 상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외모는 하나님 전혀 신경도 쓰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주부들은 그래서 집에서 좀 찬송 많이 부르면 좋겠다. 그래야 애들도 잘 집안 일이 많으니까 속상하거든요. 신경질 나고. 그리고 저는 요새 이제 집사람을 돕기 위해서 이제 그전에는 이거 전혀 모르다가 자고 일어나면 이불도 이래 많이 해주고 내 옷도 오늘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서 내가 입었던 이 티사시라 이런 걸 전부 다시 걸어주고 내가 나왔다 들어오면 혼자 그거 하느라고 얼마나 신경질 나겠어요. 힘드시잖아요. 평생을 그렇게 잘해주신 사모님이 너무 내가 요사이 보면 너무 고생했구나. 너무 고생했구나. 응? 참 미안하기 그지 없더라고. 그때는 그전에는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하니까 참 집안일이 참 힘들었겠다 싶어요. 애들하고 도시락 나도 신학교 다니면 계속 싸가지고 가지고 애들도 싸가지고 가지요.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밥 일찍이 일어나고 하루 3끼 밥 다 하고 또 밥 먹으러 그래도 잘 안 먹고 여러분 밥 빨리 잘 먹으러 그럴 때 먹어요. 그래요. 내가 요새 생각하면 너무 힘드셨겠다. 응? 사모님의 인내의 값을 하나님 갚아주시리라고 믿어요. 아주 얼마나 힘드셨겠나. 오늘 제가 가실 때 태워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 많이. 우리 사모님에게 한번 박수 한번 드려요. 자,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물질의 축복을 받아도 부작용이 없고 사람이 다 잘 떼가지고 망하는 건데 잘 뗐을 때 오는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인기가 있을 때 잘 떼어서 성공해서 우리 교회 연예인도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세계적인 연예인들도 많이 춤추는 팀에 아이돌에 많이 나와 있는데 나는 그런 데 가면 좋다고 생각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이런 인물이 저희 교회에 많이 나옵니다. 그럼 나오면 부작용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나님 영광을 위해 목표를 안정하다 보니까 인기만 따라가다 보니까 금방 버림받고 몰라가. 사람을 보고 권력만 따라가면 금방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면.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때에 제일 힘이 있어서 내가 주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긴장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돈 많은 사람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술도 못 먹는 거예요. 룸살롱에도 못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영광 때문에. 그것이 그래서 잘 살아도 못 싸우는 거예요. 큰 소리 못 치는 거예요.
저도 집에서 큰 소리 못 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난 항상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살아가니까 늘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있을 때 자기를 이렇게 잡아주는, 늘 두려워하는 분이 집안에 있다. 집도 내 집 마음대로 하는 집이 아니에요. 교회를 마음대로 목회하면 안 돼. 하나님 아래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사람이 잘 되어서 다 망하는데 기독교는 잘 되어서 망하지를 않는 이유가 늘 나는 있을 뿐이지 그 전에 처음 믿었을 때나 지금이나 항상 똑같은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늘 겸손함으로 살고 늘 두려움으로 사는 거예요. 늘 소리 못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화를 못 내는 거예요. 모두 화내고 불 지르고 막 화를 못 참아가 자식도 죽이고 부모도 죽이고 막. 교인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면서 내가 있다고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마음껏 돈이 있어도 마음대로 못 쓰는 거예요. 저희들도 얼마나 아끼는지. 왜? 수돗물도 오늘 아침에 이를 닦을 때는 딱 잠그고 쓰는 거예요. 조금 흘리고 쓰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것이지 내가 막 쓰라고 물질 주신 게 아니에요. 수도를 마음대로 틀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전기불도 항상 아끼고, 화장실에 가 소변도 여러 번 보고 누르는 거예요. 왜? 그 한 번 이래 누면 약간의 물이 노릇스름해요. 그다음 한 서너 번 누면 이제 약간의 노란색이 나오면 누르는 거예요. 집사람은 그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왜 바로 안 누르냐고. 아직 안 누럽지 않냐. 완전 누를 때까지 이래 두어요. 냄새납니다. 냄새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옷도 화려하게 입어요. 근데 속 사람을 예쁘게 입어야지 적당하게 입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 그래서 사람이 잘 살고 잘 되어서 오는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다 세상은 잘 되어가지고 도박장에 가가지고 100억을 갖다 버리는 거예요. 왜? 이 내 돈이니까. 그러다가 막 지 즐기는 곳으로 가서 100억을 써가 다 망하. 강남 가가지고 막 룸살롱에 그 예쁜 여자 사귀다가 몇백억 없어. 사기당해가지고 싹 다 잃어버리고 가정도 망치고, 그 여자가 들어와서 집에 와가지고 이 집 내 거라고, 아주머니 나가시라고. 그래,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 잘 살고 잘 되고 권력과 힘과 능력과 지식을 가지면 다 그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갈 때가 다 육적으로 지 좋아하는 길로 가다 망하는 거예요. 교인은 아무리 잘 살아도 내 좋은 길로 못 가는 거예요. 절대로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말 한마디 조심조심하며 사는 거예요. 돈을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 쓰면 그 집에 가지가지의 저주가 찾아 들어가는, 이 집이 지 마음대로 사는 집이라지요. 그래가지고 온갖 병마와 시험이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배달이 오는 거예요. 마귀가 배달시키는 거야, 집안에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복을 받아도 하나님 영광을, 성공해도 하나님 영광을. 오늘 토요일 날 저 도박하러 강원도 어디지? 어디? 가봐놓고 말도 안 하고 그래. 어디? 그건 가면 안 된다. 강남에 아무리 잘 살아도 룸살롱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집이 룸이지 왜 룸살롱이 자기 안방이지 뭐 때문에 그거 가요? 따라하세요. 우리 집이 홀리룸이다. 우리 집이 최고예요. 쓸데없는 집으로 자꾸 돌아다녀.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이 기회, 코로나 다음에 새로운 기회를 오면 교인들 의식 변화가 있어요. 우리 교인들도 잘 살면 자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큰 위기가 오는 거예요. 지켜주리는 교회가 지켜주는데, 교회를 통하여 복받고 받은 복을, 그 많은 재산을 지가 관리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엉뚱한 데 투자했다가 나중에 한몫 싹 날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손 만대 관리를 해주니 앞으로 그 변화의 시대에 하나님 그래 관리를 해주니 얼마나 좋아요. 원래 교장 선생님은 아이들 세워놓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앉아서 이야기하면 졸리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세워놓고 이렇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앞으로 대통령 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재벌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결혼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최고의 인기를 얻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좋은 집을 지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나는 빌딩 사지 말라는 건 아니야. 빌딩도 사고 하지만은 집을 꾸밀 때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꾸며야 돼요. 성경 딱 어디 성화도 갖다 걸고 예수님 십자가도 갖다 걸고 그런 걸 우선해야지. 뭐 누구 비싼 거 그게 아니라니까. 모든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대학 총장 되면 뭘 하시겠어요? 하나님 큰 교회를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주님 감사해. 사랑하라 내 영혼아, 사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사랑하라. 성령 충만 내 영혼아, 성령 충만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거라 다 성령 충만. 주여,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남은 생애를 얼마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 어떤 직업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주의 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의 사람, 기도의 가정 만들어 주셔서 믿음의 자녀들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 교회 요셉이 일어나고 다윗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세 같은 지도자가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간증해 주신 우리 집사님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입니다. 주여, 우리 집사님과 사랑하는 자녀들 삼남매 은혜를 주시고 우리 박 집사님 남은 생애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부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62교구 찬양을 기쁘게 받으소서. 주여 그 교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집집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걸어가는 발걸음 힘있고 능력있게 하소서.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일이 다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산상 우리 여름 우리 집회를 잘 마쳤습니다. 교회 안에서 드리는 금년 성회를 내년에는 정상으로 차고 넘치는 산성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위에 아직 남아있는 모든 청년대학부 집회까지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주여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 땅을 덮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제사장의 나라 성령 충만한 계절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남은 생애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목적을 두고 살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